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 그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그대로 임재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해서든지 개입되어야만 우리가 참된 안정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품으로 달려가든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의 품 안에,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개입했을 때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전함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하면서 어떤 장례의 장면을 갖다가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장례가 아니라 아주 안타까운, 정말 슬픔이 가득한 장례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부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벼랑간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하도 기가 막혀서 그저 통곡만 할 따름입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불쌍한 법입니다. 너무나 서럽게 울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은 그 장사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상황, 죽음의 상황, 고통의 상황, 공포의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 장례 행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과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십니다. 그 과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그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공포가 있는 그 상황을 보시고 그 상황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혼자 오셨다면 그 슬픈 상황을 보고 개입하셔도 아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건만 그들을 제껴두고 더 중요하다고 여기신 것을 지금 선택하셔서 장례 행절을 멈추시고 그 상황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토대로 볼 때 주님께서 행하셨을 때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그 장면, 그 행적이 바로 짧은 이 문장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상황, 눈물의 상황, 고통의 상황, 절망의 상황, 누구도 떠들지 못하고 수근수근 거리지 못하고 침묵 속에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갑자기 죽어버린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곳에는 항상의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나병 환자의 그 슬픈 모습, 죽어가는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가운데 나병이 치유되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이 나타나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이 사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사, 또 불쌍히 여겼을 때 또 기적이 일어나서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체장애인이 태어나면서 걷지를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출하십니다. 그랬더니 어김없이 지체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불쌍히 여기실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힌트, 암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 슬픈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서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언뜻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내 모습, 나의 상황,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진정 나의 이 모습이, 이 애절한 모습이, 애통하는 모습이 불쌍하게 보일까,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난 교만해, 교만한 가운데 주님한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님 없이도 난 막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고 병들었다 하더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빳빳한 마음으로 딱 서 있다면 주님께서는 과연 나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실까? 그런 곳에서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으로부터 진정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정말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과연 나의 모습, 나의 상황이 정말 주님 보실 때 불쌍히 여길 만한 상황인가? 정말 애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를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진정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처절하게 가슴을 치고 땀을 치고 있는 상황일 때 주님께서 나를, 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이 과부를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흘릴 눈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과부처럼 자녀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족의 문제, 또 주변에 있는 상황, 나에 관련돼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 누구도 그 눈물을 정확하게 닦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흐르는 눈물, 그 처절한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 정말 이 심각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위로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물이 나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라고 위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땅에 떨어지고 오래가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그저 일시적인 위로와 일시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진정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만한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참된 위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냥 입으로만 말씀하시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보이십니다. 그게 뭡니까?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얘기한 다음에 그 눈물을 닦아줄 만한 행동을 하시는데 그 행동이 이겁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그 죽은 아이가 담겨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라고 써 있습니다. 관 위에 손을 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그 관을 맨 사람들이 그곳에 딱 멈춰서 섰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정말 관에게 손을 얹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으로 보면 어떤 것입니까? 관에 손을 댄다는 것,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일, 부정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율법적으로 보면 시체에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절대 만져서는 안 되고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감히 시체 근처에 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이 슬픔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울지 말라 얘기하시면서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그 관에 손을 얹으셨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 충격보다도 예수님은 이 과부의 슬픔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낯선 사람이 미쳤구나, 전통적으로 이런 시체를 바라보거나 손대면은 부정한 것인데 돌에 맞아 쳐 죽으려고 지금 미친 짓을 하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돌멩이를 들려고 하는 순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과부의 슬픔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누가 어떤 충격적인 말을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눈물이다,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이라고 여길지라도 관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부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슬픈 상황 속에서 웬 낯선 남자가 나타나서 개입을 하고 있을 때 속으로 더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 죽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있는데 웬 낯선 남자가 나타나서 웬 개수작을 벌이는 거야? 전혀 모르는 사람의 개입에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더욱더 마음이 꽉 닫혔을지도 모릅니다. 과부고 아들까지 죽었다고 웬 낯선 남자가, 청년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수작을 부리는가? 더욱더 가슴을 치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날 무시하는가 하면서 눈물을 더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었을 때 꽉 닫혔던 과부의 마음이 열렸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믿지 않습니다.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내가 당신을 믿어야만 돼? 하면서 마음을 꽉 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려고 할 때 거부합니다. 막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게 힘들고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나의 삶에 개입해서 힘들게 하는 거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과부가 처음에 그 낯선 예수를 거부하는 마음, 이 낯선 예수에 대해서 뭔가 벽을 닫고 있었던 것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마음문이 열리는가? 그 예수님, 낯선 것 같은 예수님이 날 위해, 바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처절하게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에 목욕하는 순간 우르르 마음이 무너지면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도 처음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개입했을 때는 거부감을 가지고 마음을 막고,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내 삶에 개입해서 더 힘들게 만드는가 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사랑, 직접적인 사랑, 울지 말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관에 손을 대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 관에 손을 대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나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죽음까지 포기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만져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모든 통곡과 눈물과 지침과 고통이 있는 상황, 그냥 절망으로 이제는 완전히 무덤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 누구도 관을 만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낯선 사람, 이 예수가 나타나서 울지 말라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 관에 자상하게 손을 대었을 때, 따스하게 손을 대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녹아지면서, 와, 내 아이의 마음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가 이분에게 있구나 하면서 아주 감동의 눈물이 더욱더 콸콸 쏟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관을 대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이 아이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청년, 이 아이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청년을 향해서, 죽은 아이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강력한 권능의 외침이요, 강력한 권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지으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외침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현장, 고통의 현장, 눈물의 현장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외쳤을 때 15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건네주셨다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인공호흡을 해서 심장 마사지를 해서 일시적으로 눈 번쩍 떴다가 2분 후에 다시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 아이를, 이 청년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면,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개입하면, 슬픔 가운데 개입하면 결국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과부가 예수님께서 그의 그 현장에 개입했을 때 끝까지 마음문을 닫고 거부해버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그냥 암흑 세계로 가는 거고,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고,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삶에 개입해서 눌지 말라 하고 관에 손을 대었을 때, 마음문을 열어서 개입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로 거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기적이 생기는데, 능력이 생기는데 왜 거부하는 겁니까? 과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은 좀 마음이 열려서 예, 들어오세요,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과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필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슬픔의 위로받기 위해서, 고통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에게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과부처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해 아주 잘 모르더라도 주님이 개입하는 것을 막거나 거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싫어해요. 싫어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고, 뭔가 막힌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건 알건 모르건 주님이 개입하셔야만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주 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적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구나. 모든 인간이라면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필요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개입하시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왜 당신까지 개입하셔서 더 힘들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질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랑, 관을 만지시는 그 사랑, 그 나를 향한 애절한 사랑에 마음문이 열려서 내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눈물 나는 상황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좋은 일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베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개입하심을 허락하시고 결국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주시는 해결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주님의 다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가 힘들고 상처를 입을 때 더 괴롭힙니다. 괴로워 죽겠는데 더욱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근데 주님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통이 있으면 그 조금이라도 고통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몸소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 주님의 특징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키우는 강아지들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정상적인 강아지들은 동료가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혀로 핥아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닭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닭을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닭은 동료 닭이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핥아주면서 강아지처럼 깨끗하게 해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부위를 더 쪼입니다. 거기를 쪼고 또 쪼아서 상처를 악화시켜서 그대로 죽게 만드는 것이 닭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상처 입은 닭은 빨리 다른 닭들과 격리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닭처럼 아픈 데를 더 쪼읍니다. 더욱더 고통스럽게 해서 우리를 갖다 나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상처를 입고 어려움 당할 때 속히 사탄과 격리시켜서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움에 닥칠 때, 상처가 있을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상처를 입으면 혀로 핥아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갖다 품에 안아주시고 상처를 경감시켜 주시고 더욱더 큰 힘과 능력으로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입고 어려움 당할 때 속히 세상의 세력 사단과 격리시켜서 주님을 만나게 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개입이 임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 이웃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은 결국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으로 복구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죄인이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그 주님을 필요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납니까? 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됨을 믿고 바라고 원하고 개입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불구하고 과연 주님이 힘들고 어려운 나의 상황 속에 개입하려고 했을 때 완악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닫고 괜찮습니다 하고 거부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렇구나, 주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있을지라도 외부의 세력을 다 막아채고 혼자서 아둥바둥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여 나의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이 질병이 있는 삶 가운데, 이 어두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터치하여 주시면 능력이 생기고 치유가 생기고 기적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주님의 개입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문제가 해결받고 승리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힘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주님이 개입하는 것을 막거나 거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적더라도 뭔가 주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개입하는 것을 막거나 거부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꼭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 고통에서 구원받기 위해,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개입시켜서 결국 승리하고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믿고 바라고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에서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30주년 기념 나가자 특별 새벽기도회가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있습니다. 5일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별 새벽기도에 대한 갈망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때 이렇게 나오셔서 5일 동안 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길을 향해서 정말 놀라운 메시지들이 선포될 텐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모든 분들, 모든 가족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5일 동안에 특별한 기적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제자 훈련 DMT 15기 훈련생을 모집하는데 꼭 받으셔야 될 분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 40일 기도 묵상집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집을 전교인이 다 묵상하도록 이렇게 교회에서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 로비에 나가시면은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는 여러분 꼭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렸기 때문에 이제 엔조이 TD도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오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참석하셨던 분들은 옛날에 그 아름다운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일독 학교가 시작됩니다.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작되는데 수요예배 끝나고 오후 시간에 우리 윤종환 권사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이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번엔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꼭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친 장례식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감사하셔서 우리 지은혜 권사님께서 간식으로 섬겨 주십니다. 이게 강원도 감자빵인데 여러분이 아주 독특한 맛을 지닌 아주 맛있는 빵입니다. 근데 여기선 특별한 것은 1분 정도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드시면은 더 맛있더래요. 하니까 강원도의 풍미가 나는 여러 귀한 우리 간식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기도 외에도 내놓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알려주신 분도 많은데 주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 이런 마음껏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서로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하나 꼽으며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진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저한테 막 카톡 주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놓고 평생 동안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가락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길 원합니다. 삶이 힘들어요. 눈물만 나요. 절망이에요. 통곡이 나와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탈피해야 합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깜깜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만사 제쳐놓고 내 삶 속에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주여 때로는 주님이 개입하려고 하실 때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개입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힘들어요. 힘드니까 날 내버려 두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손을 펼쳐서 죽음의 자리에 손을 펼치시고 죽음의 자리에 손을 터치하시며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 뭘 숨기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이 아픔을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는 뭐 안 숨깁니다. 다 드러내놓습니다. 이런 처절처절한 아픔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놓으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처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찢어지는 통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간관계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너진 가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력으로 어둠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죽음의 눈물이 흐릅니다. 고통의 눈물이 흐릅니다. 오늘도 죽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마음을 열어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오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님들에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 가운데 개입하시고 아내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나의 중요한 사람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이 절망적인 문제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셨기에 절망 속에 빠져있던 과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전쟁의 공포 주여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시무시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 세상, 지진이 일어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전쟁이 일어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또 무수히 많은 세계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주님만이 안전지대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진정 주님께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백성 지도자들 경거망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경외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다운케 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그저 교회 문턱만 밟아도 마음이 환히 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듯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또 새롭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주여, 또 장염이 있고 또 식기 체한 것도 있고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너무나 힘듭니다. 뼈마디가 아프고 무릎이 아픕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과거에 수술받은 후유증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몸이 허약해지기만 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기도합니다. 주여, 귀한 자녀들이 생산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들의 자녀 누구한테 맡깁니까? 안전지대 되신 주님의 품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님이 개입하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가정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를 내놓으니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통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공포가 있고 불안이 있는 우리 가정 주님께 내보입니다.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희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가 아픈지 몰라 또 검사도 받고 또 수술도 받고 치료받아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의사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무 문제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가 주신 힘으로 기쁘게 살아가면 그게 행복입니다. 내일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을 통해 힘을 얻어서 오늘 24시간 행복하게 춤추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우리들은 기쁨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냥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항상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 이 당면한 이 문제가 반드시 풀리고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믿음의 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되는 것을 막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거부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닫지 말게 하시고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어두운 가운데, 나의 눈물 가운데, 우리 가정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받고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프고 힘든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통증이 있어요, 눈물이 나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개입을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질병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모님 가운데 또 나의 자녀 가운데 그 힘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개입을 갈망하면 주님이 개입하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문제, 어두움의 문제, 주님의 개입을 간절히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문제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머리 아프거나 발끝까지 아프신 분이 있거든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지금 몸 안에 있는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치료받아야 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개입하여 주셔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주님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을 활짝 열어 마음이 녹아지는 체험을 하고 마음껏 주를 받아들이고 주가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기쁨, 모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